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17장입니다. 우리 17장 7절 말씀입니다. 7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합니다.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 보고 한번 인사할까요? 오늘 이 밤에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기도하면 응답받습니다. 좀 살 것 같으시죠? 이제 비가 뭐 때문에 하면 아시죠? 비가 오고 난 다음 날씨가 굉장히 많이 꺾여서 그래도 덥지 않아서 좀 살 것 같은데요. 이 가을도 그렇게 오래 갈 것 같지가 않아요. 그죠? 아시는 것처럼 요즘 우리나라는 봄, 가을이 없다 그럽니다. 그냥 여름이 5개월이고 겨울이 5개월, 그럼 봄이 한 1개월, 가을이 1개월 정도, 기후가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이 좋은 가을에 또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 가까이 하는 일에 우리 모두 열심 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저녁마다 금요일에는 이제 다윗 왕 끝나고 솔로몬 왕 끝나고 이제 지금 열왕기를 보고 있는데요.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누구죠? 뒤에 보입니까? 뒤에 보이세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은 사울이죠. 그리고 사울인데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다가 폐위되고 그 다음 왕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 왕이죠. 다윗 왕. 잘하고는 아들 솔로몬에게 물려줍니다. 그래서 사울, 다윗, 솔로몬. 솔로몬이 11장에 가면은 이방 여인을 여인이 1000명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온 우상,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우상 천지가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그 죄로 아들 솔로몬이 또 등장합니다. 솔로몬 왕이죠. 그죠? 솔로몬 왕 때 남북으로 갈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사울 왕 이야기는 사무엘상에 나오고요. 다윗 이야기는 어디 나오느냐? 사무엘상 16장부터 나와서 사무엘하 왕이 되고 죽기까지 전체가 사무엘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된 내용 열왕기상에 나옵니다. 열왕기상에 나오고 일천번제를 드리고 성전을 건축하고 그러다가 열왕기상 11장에 남북으로 분열되죠. 그래서 북쪽에는 여로보암 9개 왕조의 19명이 나오고요. 남쪽에는 남유다 솔로몬 왕의 아들 르호보암부터 시작해서 20명의 왕이 한 왕조에서 다윗의 후손으로 나와서 20명의 왕이 나와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망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북이스라엘 중에 가장 악한 왕이 누굽니까? 아합 이세벨입니다. 이 아합 이세벨이 여기 지금 어디쯤이냐 하면은요. 자, 다윗은 사무엘하고요. 솔로몬은 열왕기상인데 열왕기상과 열왕기하, 열왕기상이 22장까지 있습니다. 근데 아합 왕이 22장에 죽어요. 그게 북이스라엘의 이야기입니다. 북이스라엘 열왕기상 마지막 열왕기상 뒤쪽에 있는 지금부터 나오는 얘기가 북이스라엘의 이야기입니다. 남유다도 나오기는 나옵니다만 어쨌든 가장 악한 아합과 이세벨. 자, 이게 그냥 하나님께서 가만 내버려 둘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이제 직접 간섭을 개입을 하십니다. 그래서요, 누구를 보내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 선지자를 보낸 겁니다.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서 우리 지난주에 보았습니다. 17장 1절 말씀해 보시면은요, 이 땅에 수년 동안 비와 또요 이슬이 없다. 수년 동안, 그러니까 야고보서에 있다 그랬죠.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는 아합 왕이 엘리야 선지자를 잡아서 이제 죽이려고 하니 하나님께서 피해라고 그릿 시내로 가서 피해 숨어 있으라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셔요.
그래서 그릇 시냇가로 갑니다. 가서 보니까 시냇가예요. 작은 개울입니다. 물은 먹을 수 있는데 뭐예요? 떡과 고기는 먹을 수가 없는데 뭐가 날라다 줘요? 까마귀가요. 까마귀가.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보내서 엘리야 선지자를 먹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세요. 걱정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 굶어 죽습니다. 하나님 책임지십니다. 근데 떡과 고기는 까마귀가 날라주는데 오늘 17장 7절 말씀에 세월이 좀 지나니까 어떻게 해요? 개울이, 여기 보십시오. 7절 말씀에 비가 내리지 않으니까는 시내가 말라버린 거예요. 시내가 말라버린 거죠. 물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 여기 살 수가 없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엘리야 선지자를 인도하십니다. 어떻게 인도하시느냐? 8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 가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아멘. 자, 이스라엘 조금 더 위에 있는 이방입니다. 두로와 시돈 할 때 시돈 이방인입니다. 거기에 사르밧이라고 있는데 거길 가라 이렇게 명령을 하죠. 거기 가면은 음식을 줄 것이다. 자, 그래서 10절 말씀 봅니다. 엘리야가 일어나서 갑니다. 시작.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무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아멘. 한 과부를 만납니다. 그래서 물 좀 다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서 보십시오. 자, 11절 말씀 시작.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자, 떡 한 조각을 가져오라 그러죠. 그랬더니 이 여인이 보십시오. 어떻게 나오는가? 12절 말씀 시작.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웅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아멘. 자, 지금 떡 좀 다오 이렇게 얘기하니까는 12절 말씀에 사르밧 과부가 뭐라고요? 통에 가루 조금 있고 병에 기름 조금 있는데 이거 지금 다 떨어져서 지금 어떻게 해요? 이거 음식 만들어서 먹고 죽으려고 그런다. 지금 먹고 죽으려고 지금 계속 가뭄입니다. 계속 가뭄 중에 먹을 게 없는 거예요. 통에 가루가 다 떨어졌습니다. 병에 기름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이거 해서 먹고 죽으려고 그런다. 그랬더니만은 엘리야 선지자가 이 말을 듣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13절 말씀 시작.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네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아멘. 엘리야 선지자가 뭐라 그럽니까? 지금 그 떡 어떻게 하라고요? 여기 나오잖아요. 지금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 가져와라. 가져오고 그리고 남는 거 있으면 너가 먹어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나부터 먹이랍니다. 나부터. 여러분 지금 이게 이해가 되시면 왜 나부터 먹이라 그러느냐? 괜히 이런 얘기 한 게 아니고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는 거예요. 14절 보십시오. 14절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린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렇게 무리하게 요구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도 그렇지,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여러분 지금 이방 여인인데요.
과부입니다. 과부. 이 나무가지를 줍는다고 그러잖아요. 나무가지 줍는 일은 누가 하느냐? 남자들이 하는 일입니다. 얼마나 먹을 게 없고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 여인이 나뭇가지를 해가지고 그거 지금 어떻게 주워가지고 떡 좀 만들어서 이게 마지막 음식이니 그냥 이거 떡 만들어서 먹고 죽으려고 지금 그러고 있는데, 아니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가 그 백성을 위해야 되는 사람이 와가지고 그거 나부터 먹여라. 여러분 같으면은요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영갑 집사님도 지금 굉장히 어려워요. 먹을 게 없어요. 근데 제가 신방을 갔습니다. 신방 갔는데요 먹을 거 내놓으라 그래요. 집사님 먹을 게 없는데요 먹을 거 내놓으라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하실래요? 오늘 잘못 왔네. 어떻게 하실래요, 집사님? 있는 거 주신다고요?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쉽지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쉽지가 않아요. 말은 쉬운데 여러분 이거 먹고 죽으려고 그러는데 그거 엘리야 선지자가 나부터 먹여라. 이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어떻게 해요? 먹여요, 안 먹여요? 먹입니다. 보십시오. 자, 15절, 16절 시작.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 우리 모두 다 이런 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의 영적인 원리를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여러분 그게 뭐냐?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 재정 물질 가운데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 있으면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그럴지라도 강팍하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막 궁색하게 하면 안 되고요. 인색하게 하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 심은 대로 거두십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고 이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보십시오. 성경에 아브라함이 장막 자기 집 앞에 있는데 사람 3명이 지나가요. 사람 3명이 지나갈 나중에 해석이 나오죠. 한 명은 하나님이고 한 분은 하나님이고 두 사람은 천사예요. 그러니까 집으로 모셔드립니다. 모르고 했습니다. 알면은 당연히 하죠. 모르고 했습니다. 집에 들여가지고 어떻게 해요? 발을 씻깁니다. 떡을 합니다. 고운 가루 세스와. 그러니까 오늘날로 따지면은요 한 마리입니다. 몇 명 왔는데요? 3명 왔는데 몇 마리요? 한 마리요. 우리 교회 주일날 떡을 한다 그러면은요 많이 하면 2마리죠. 맞나요, 김영애 권사님? 조금 그냥 낮게 하면은 조금 적당하게 하면은 1말 반입니다. 3사람 왔습니다. 근데 한 말을 한 거예요. 한 말을. 고운 가루 세서. 이거만 한 게 아니에요. 송아지 잡아요. 젖을 가지고 옵니다. 우유를 가지고 와요. 여러분 있는 것 없는 것 아브라함이 지극정성으로 심습니다. 그랬더니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하나님으로부터 그 천사들로부터 예언의 말씀을 듣죠. 내년 이맘때 어떻게 하라고요?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얻을 것이다.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얻을 것이다. 기쁜 소식을 듣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또 누구요? 롯이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죠. 아브라함의 재산 다 가지고요. 그렇잖아요.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할게. 내 다 가져가라. 그렇게 다 줘버렸잖아요. 그래서 찾아간 곳이 어디예요? 소돔성이잖아요. 소돔에 간 거예요. 소돔에. 롯도 역시 소돔성에 앉아 있습니다. 소돔성에 앉아 있는데 천사 2명이 지나가네요. 천사 2명이 지나갈 때 이 롯이 뭘 대접하느냐? 뭘 대접하냐면요. 무교병 그러면 언제 먹고 나왔습니까? 그렇죠. 출애굽할 때요. 그러니까 이스트를 안 넣은 거예요. 안고를 안 넣은 겁니다. 뭐 이런 거 뿔뿔지 않고 그냥 무교, 누룩을 넣지 않은 거 그냥 어떻게 해요? 빨리 먹고 나가려고. 빨리 먹고 출애굽하려고.
그럼 어떡하라고요? 롯의 마음은요, 빨리 먹고 갔으면 그런 마음. 그러니까는 재산도 훨씬 많아요. 가진 것도 훨씬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촌 롯 아브라함하고 비교하면요, 택도 없이 무교병 조금 줍니다. 그리고는 천사를 보내요. 나중에 어떡합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 불심판을 받잖아요. 다 죽었습니다. 다 죽어요. 여러분, 롯과 두 딸 살고요, 부인은 뒤돌아보지 마라 그러는데 먼 미련이 남아서 뒤돌아보다가 어떻게 해요?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잖아요. 여러분, 뭘 느끼십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요, 한결같이 하늘의 원리가 뭐냐, 하나님의 법칙이 뭐냐, 이게 법이다 하는 게 뭐냐, 심은 대로 거둔다. 심은 대로 거둔답니다. 여러분, 영적인 것을 심으세요. 예배 드리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럼 능력 받습니다. 은혜 받습니다. 그럼 사탄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요, 여러분 스스로를 이겨서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또한 물질을 심어보세요. 물질을 심으세요. 하나님 나라에 심어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전부 다 하나님, 여러분 세상의 것 심으면은요, 다 잊어버립니다. 기억나지 않습니다. 얼마나 기억할까요? 자식들에게 많은 유산을 물려줘요. 얼마나 좋아할까요? 얼마나 가겠습니까? 물려준 재산들이 없으니 아무 반응이 없잖아요. 그죠? 우린 편해요. 그냥 편하게 해요. 편하게. 자식들에게 재산 물려줬는데 얼마나 갈까요? 그게. 그래요? 자식들 돌아서세요? 저도 자식이면 그럴 것 같습니다. 언제 다 줄까? 없어서 탈이지, 있으면은 언제 저거 다 줄까? 그런 마음 먹지 않을까요? 이 땅의 거는 다 그런 겁니다. 없어져요. 기억도 안 합니다. 뭘 어떻게 했는지.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심은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상 주시고 면류관으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도 잘 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번 교회에요, 교구 여집사님이 그때 저희 교회가 160억을 들였어요. 교회를 성전 건축을 했습니다. 교회 건축을 했습니다. 별로 감도 없죠. 160억 그러니까 160억을 들여가지고요, 교회를 건축했습니다. 전부 다, 전교인 거의 다 건축 작정 헌금을 다 했습니다. 전부 다요. 다 그렇게 합니다. 성전 건축할 때요. 그랬는데 이 집사님도 물론 작정 헌금을 하고요, 그렇게 성전 계속 이렇게 하는데, 근데 남편이 우유 대리점을 합니다. 근데 뭐가 잘못돼 가지고요, 소송에 걸린 거예요. 소송이 이제 뭐 본사하고 뭐 이렇게 돼가지고 잘못돼서 소송에 걸렸는데, 그러니 이 사업도 못 하고 손해는 손해 보고 막 법 이렇게 막 하면서 재판 받고 뭐 이러면서 굉장히 어려웠던 거예요.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어려웠습니다. 거의 뭐 그냥 길바닥에 나앉을 정도로요.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그 여집사님 성전 건축 헌금을 작정을 했는데, 여러분 작정을 했는데 그걸 내려고요, 매달마다 내는데 마이너스 대출을 받았어요. 마이너스 대출을 받아서 그 건축헌금 작정한 헌금을 다 내더라고요. 어떻게 아느냐? 제 교구니까 신방 가서 얘기를 다 들어봐서 알고 있습니다. 매달마다 할 것 태산인데 마이너스 대출을 받았어요. 그렇게 작정헌금을 끝까지 다 했답니다. 그리고 얼마 안 있어서요, 소송의 결과가 났는데 이긴 거예요. 생각지도 못한 돈이 엄청 들어온 거예요. 그 빚 다 갚고요, 더 많이 남고요, 아들은 그렇게 가고 싶어하던 대학교 들어가고요, 그 다음부터 모든 것이 다 열려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하늘의 이 원리 심은 대로 거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배 만배로 갚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통에 가루가 떨어지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않는 그런 저와 여러분, 그런 복된 재정의 복, 물질의 복을 받는, 그래서 할 만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기 보십시오. 이렇게 기적을 경험했죠. 그 가뭄에도 안 죽었습니다.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요,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일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17절입니다.
시작. 2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아멘. 자, 여기 보십시오. 여기 17절 말씀해 보시면요.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 입장에서 지금 얼마나 곤란했는지 사르밧 가부 이렇게 해도 되는데요. 그냥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이 누구예요? 여기 나왔던 사르밧 가부예요. 사르밧 가부. 자,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근데 이 가부의 아들이 병이 들었는데 점점 중해지더니만은 어떻게 해요? 심히 위중할 때 엘리야 선지자가 얼마나 많이 기도했겠습니까? 밥 먹으면서 막 수시로 들어가면서 얼마나 많이 기도를 해줬겠습니까? 그런데 예상외로 죽어버린 거예요. 덜커덕. 하나밖에 없는 아들입니다. 과부입니다. 목숨과도 같은 아들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과부가 얼마나 마음이 애통하고 슬프고 한편으로는 엘리야 선지자가 얼마나 믿겠습니까? 보세요. 18절 말씀에 그 얘기 나옵니다. 시작.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아멘.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무슨 뜻이 들어 있습니까? 아니 그냥 떡 한 조각 해서 둘이 먹고 같이 죽었으면은 내 아들이 지금 내 눈으로 보는 앞에서 죽는 이런 일은 없을 거 아니냐. 왜 그때 살게 해줘가지고 왜 이런 지금 험한 꼴을 보게 하느냐. 이 사르밧 가부가 엘리야에게 어떻게 해요? 원망하는 거예요. 불평하는 겁니다. 지금. 자, 이게 지금 보십시오. 과부의 마음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이해는 되는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과부하고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엘리야 선지자를 그곳에 보낸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가 내게 먹이라 그랬죠. 그리고는 순종했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과부와 아들이 사는 역사가 기적이 있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3년 6개월 동안 가뭄에 많은 사람들이 아마도 죽어 나갔을 거예요. 근데 이 과부 집에는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않도록 계속 지금까지 살아왔잖아요. 먹고 살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아들이 죽었다고 어떻게 해요? 이렇게 원망하는 거예요. 왜 살렸다가 왜 이렇게 또 죽게 하느냐? 지금 엘리야 선지자를 원망하는 겁니다. 이 여인만 그렇습니까? 우리는 안 그래요? 우리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은혜 얼마나 많이 받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별로 귀하게 생각 안 합니다. 당연하게 생각해요. 어떨 때는 그래요. 그냥 맡겨놓은 거 찾은 것 같아요. 입 싹 닦아버리고요. 아무 감격도 없습니다. 아무 느낌도 없어요. 그렇게 큰 은혜 받았는데 그렇게 살고 이렇게 잘 살고 하는데도 아무런 감사도 없습니다. 그런데 조금 안 되는 일, 조금 못 되는 일, 조금 어려움이 있으면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난리가 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럴 수가 있느냐고 난리가 납니다. 난리가. 여러분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지난주에 보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동일하도다. 동일하시니라.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누구예요? 우리가 문제예요. 내가 문제인 거예요. 내가 변하는 거예요. 내가 은혜 좀 받으면은 좋은 일 있으면 할렐루야 감사하고 다 할 것 같아요. 그냥 뭐 조금 안 좋아 보십시오. 힘든 일 있어 보십시오. 막 코가 속잖아 빠져가지고 물어도 대답도 안 하고요. 막 인사도 안 하고요. 그런 거예요. 그런 거. 누가 문제예요? 내가 문제. 그러니까 천주교는 다 보니까 천주교는 참 좋은 거예요. 내 탓이요. 내 탓이요. 여러분 다 우리가 문제입니다. 변하지 맙시다. 한결같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이 한결같으니 우리도 한결같은 믿음이어야 주님이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환경, 어떤 상황일지라도 여러분 변함없이 주님과 동행하시면
주님께서 좋은 것으로 응답하실 줄 믿고 변함없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아들이 죽었어요. 죽었는데 엘리야 선지자가 보십시오. 어떻게 하느냐? 19절 말씀 시작.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아멘. 아니 지금 애가 죽었습니다. 죽었으면 어떻게 해요? 장례를 치를 준비를 해야죠. 근데 지금 엘리야가 어떻게 합니까? 아이를 안고 다락으로 올라가. 다락으로 왜 올라가요? 지금 장례 치를 준비해야죠. 그러면서 엘리야 선지자가 보십시오. 뭘 하느냐? 20절 시작.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지금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지금 얼마나 마음이 막 간절하고 지금 막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아들이 죽었는데 살려달라고 그 얘기죠. 그러면서 엘리야 선지자가 기도하는데 이상하게 기도해요. 21절 말씀 시작.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아멘. 이게 좀 특이하게 행동하죠, 그죠? 엘리야 선지자가요. 그래서 이걸 보고 이런 그림 느낌인데요. 이걸 보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심폐소생술했다. 심폐소생, 그래서 엎드렸다, 그렇게 얘기하고요. 어떤 사람은 혹자는요, 그냥 엘리야 선지자가 따뜻한 체온으로 아이에게 덮여주려고, 그렇게 온기를 전해주려고 몸을 포개었다,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여러분 그게 아니고요. 율법에 보면은요, 모세오경이나 이런 데 보면은요, 죽은 자를 만지면은 그거 뭡니까? 부정한 겁니다. 죽은 자를 손에 대면은요, 부정한 겁니다. 여러분, 율법으로 부정한 자는 죽은 자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무슨 얘기냐? 엘리야가 지금 자신의 목숨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담보로 맡겨놓고, 하나님, 이와 이와 나는 하나입니다. 이 애와 나는 하나입니다. 한 몸입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제 목숨을 드리겠습니다. 이 아이를 살려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지금 목숨을 걸고 중보 기도를 합니다. 그랬더니 보십시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그렇죠. 22절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23절도 있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땅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아이가, 과부가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않는 이런 기적을 체험하고 아이가 죽는 바람에 시험이 들었잖아요. 마음에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근데 다시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다시 그 안에 하나님을 능력과 하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하고 엘리야 선지자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임을 인정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래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 작아지고 흔들릴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나면은 그 고백이 다시 일어나고요. 다시 하나님의 사랑, 나를 향한 그 사랑 다시 새롭게 깨달아지고 다시 힘을 내고 주를 향해 달려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체험을 하셔야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직접, 아무리 말로 해도 안 됩니다. 여러분이 직접 체험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체험해요?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고 살아보셔야 돼요. 기도를 해보셔야 돼요. 기도하고 응답 받아야지, 그래야지 우리는 그 믿음 능력을 가지고 지치지 않고 하나님께로 달려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종이 호랑이가 아니에요.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들으시는 하나님이세요.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주 만물을 움직이시고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가요, 죽었던 아들을 살렸어요. 죽었던 아들을 살렸습니다. 그랬더니 18장에 가면, 다음 시간에 보면은요, 갈멜산에서 850명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 싸우는데 뭐가 겁이 나겠습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 죽었는데 살았습니다. 그걸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850대 1로 그 거짓 선지자들하고 싸우는 일이 뭐가 겁이 나겠느냐 말이에요. 그냥 나가서 그냥 싸울 수 있는 겁니다. 왜 그래요? 체험했기 때문에요. 기도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요. 그래서 기도의 능력이 중요하고,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왜요? 그래야지 힘을 얻고, 그래야지 믿음으로 달려가고, 그래야지 또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기도하는 사람을 찾으세요. 기도하는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여러분, 100만 명을 지나고 1000만 명을 지나서요, 기도하는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찾아서 어떻게 해요? 기회를 주세요. 뭘 주신다고요? 기회를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날 잘 보십시오. 오늘날 거의 대부분 다 어떻게 해요? 그냥 먹고 삽니다. 굶어 죽는 사람 없습니다. 길거리에 나는 사람 없습니다. 그냥 그럭저럭 다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은 높이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요? 왜 그래요? 누구 때문에요? 누구 때문에요? 그렇죠. 우리도 우린데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려고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려고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받으시기를 원하신다 말씀인 거죠. 그러므로 기도하는 교회가 부흥합니다. 기도하는 어머니의 자식들은 망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도하면 능력을 받습니다. 우리 모두 다 기도하고 능력 받아서 이 가문, 이 영적으로 가문 이 시대에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세우고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기도의 용사들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